제15차 내적 치유 수양회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을 늘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는지를 늘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의 이렇게 삶을 보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신의 장점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단점에 빠져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인생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열매는 다 다르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감정을, 어떤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천지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긍정적으로 살라, 마치 체면을 걸듯 그렇게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했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인생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긍정, 그것을 제가 오늘 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늘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삶이에요. 여기 우리 연희, 용연이 다 우리 안에 이 감정, 어둠의 감정 중에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기는 어떨 때는 그냥 다 이해하고 또 다 이렇게 받아줄 것 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성도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런 말 하나 저런 말 하나 다 받아줘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은혜가 채워지고 정말 그러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은혜라고 좋다고 막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빠 용서했어요, 우리 엄마 용서했어요, 내 인생 용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단점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면에 허비하던 내 인생을 빛으로 장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덮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평생을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즉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쌓여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의 폭언, 부모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언젠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가 사귈 때는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다 따뜻한 말, 따뜻한 사랑이 나오는데 자녀를 낳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안에 다툼이 생길 때, 그때 자기의 남편이 어떤 언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몰랐는데 그 안에 있는 잠재적인 그 분노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렇게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가 자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던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가죠. 우리 오늘 그 말씀 9장에 보면 9장 2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갔어요? 무조건 산에 가면 기도하러 올라가네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이 돼서 3절에 보니까 옷이 광채가 나는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희어졌다는, 매우 희어졌다. 이런 경험을 처음 한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돼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초막셋을 짓고 나는 안 내려가고 여기서 내가 살겠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더 세상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8절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만 문득 이 사건이 다 지난 후에 둘러보니까 어때요?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른 거 막 신비, 현상, 많은 거 구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신뢰하지 않냐면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고치고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9장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일찍이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외에는 내가 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맞춰지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앞에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막 고쳐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19절 한번 가보세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두 번째,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을 때 주님은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려고 마가복음 3장에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독사를 우리가 손으로 잡아도 물리지 않으며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오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게 뭐 자랑이에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솔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나 힘들어요. 나 두려워요.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훈련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한계있어요. 여러분, 나 다시 아니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신방호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 외국인 선교사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이를 입양해서 늘 끌어안고 이렇게 그냥 아주 작은 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슨 큰 일이 있어야만 막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것조차도 힘들다고 고백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적 치유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 부족하면 부족함, 없으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12 만점이다 하면 여러분이 1, 2, 3, 4 각기 다른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다른 핑계나 미사역으로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면 족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그 믿음이 차라리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달리,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 저 지혜 부족해, 지식 부족해, 내 능력 부족해, 목회 차라리 못하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성도 제가 어떻게 못 바꿔요, 못 고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솔직한 말. 그거는 누가 하냐? 아무 형식 없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면 족하던 그때의 효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조금 알고 뭘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들은 그냥 내가 대충 해결하고 그냥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큰 믿음이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순교할 거다. 미소가 나 순교할 거다. 북한 애들 막 와가지고 막 나가면 나 그때 순교할 거다 라고 내 입으로 막 순교하겠다는 사람은 못한다. 주님 외에는 제가 절대 제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자기의 그 말과 달리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는 오늘 잘 보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내면의 문제, 우울이든지 분노든지 강박관념이든지 공포든지 두려움이든지 내 인생을 갉아먹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솔직하거나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고쳐달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를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성도들 앞에서 나 다 잘한다고 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성격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일하는 거 보니까 물론 빨리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싶어서 여러분의 손이 막 기계화된 거를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우리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어. 오늘 이 일 있으면 내 손에서 빨리 끝내기 전에는 우리 도저히 잠을 못 자고 뭘 못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중에 저 몇만 장 되는 거 목사님이 저 우리가 적어서 하죠 라고 하는데, 아니야,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적으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 기다리자. 계속 복사만 해라 출력만 해라 해서 모아놨다가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20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 작지만 이게 하나 되면 삼겹줄이 되면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무엇이냐면 작은 믿음이지만 서로 연합하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낳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다 귀신 들려서 이젠 죽게 되는데 언제부터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그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도전을 여러분께 오히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저는 왔다 갔다 해요. 뭐 결론은 그거였어요. 주님이 막 살게 되면 살아 계신 것 같고, 아이 막 우리 딸이 아프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차라리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점잖고 내 체면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는 척 믿는 척하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내가 휘둘려서 지금도 여전히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비로소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 앞에 직면하고 정면 승부하게 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포장해 나의 인생을 빼앗긴 채 가장 좋은 10대, 20대, 30대, 40대, 아니 50, 60, 70 가장 좋은 때인데 이 좋은 가을을 누리지 못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드리는 믿음이 진짜더라. 그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믿음 있잖아요. 드려야 할 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 많은 수많은 잘못과 회개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어요. 시험이 놓여 있어요. 병이 있어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그것이 핑계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아니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될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믿음 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해요, 헌신해요. 그러나 정말 성도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야 될 때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하다가 그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이 일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좀 개척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리를 또 가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를 놓쳐서 고생만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 영혼을 품고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때가 아니에요. 물론 일평생 우리의 삶이 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정말 물질도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족구를 이렇게 갔어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커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고민이냐? 고문을 하시다가 이상하게 오산에서 잘 되시나 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끔 저희랑 축구를 차러 나오는데 뭐 그냥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옷도 그냥 평범하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세요 하는데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지난 주일에 차량 운행 갔다 오는데 차가 너무 부식된 걸 보고서 그분이 3천만 원의 그 차량을 드리려고 목사님 나오세요. 근데 목사님 가시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드린 건데. 근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 오신 지 6년 되시는데 1년 전에 3층 되는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무명으로 1억을 들여서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냐? 아내를 따라서 아내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대하고 이러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탁 들어오니까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남의 일이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고요. 드려야 될 때 드리고, 믿음 드려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요 어린, 연이, 요런 아이들 혜인이 다 뭐냐면, 드려야 될 때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25절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24절 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까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27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28절에 보니까 조용히 참사모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은 쫓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의 믿음을 주님은 오늘 보셨습니다. 정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했다고 오히려 보는 거예요. 뭐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이 아이를 자녀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로 오히려 주님은 들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때로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이 믿음도 열심히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뭘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주님 내가 믿나이다 당신을 믿나이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과거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나의 고통, 나의 아픔, 괴로움은 다 드러내고 공동체 안에 임하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인커리지 격려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권면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오늘 28절에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의 이런 영적인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해결되고요. 평생 주님을 믿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감정에 내 에너지를 허비하고 소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놓치고 쓰임받을 기회를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진비하죠. 그럼 주일날 모이죠?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세상이 힘들어서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핑계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경성의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와주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기적이 기적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도 능력도 사용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것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를 받고 오늘 나온 리서치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나온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길래 세상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참 뭔가 자연스러운 뭐 실수하고 비도덕적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들같이 교회를 다니려면 매일 교회 갔다 와서 죽겠다 힘들다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만 많아진다면 나는 그런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고 그들에게 대리학습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죠. 왜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연희야, 너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 그치? 그럼 뭐만 믿냐? 연희한테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 예수의 향기. 승준이, 머리 많이 이쁘게 오늘 잘랐지? 옷 깔끔하게 입었지? 근데 그거보다도 너한테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 이용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용아. 네. 용화도 주의 성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인지 아니었구나 라고 하지.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해도 문제의 근본을 만지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제자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어둠과 함께 동시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밤에 우리는 고백하고 무엇을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요. 주님을 찾는 기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3절 다시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돼. 왜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들어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막 미사하고 화려하게 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한 주 이렇게 살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그냥 이야기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읊어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사정을 진정으로 알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 그 기도는 저 다른 교회에서도 다 들은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